2023 예수 이야기 5번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가는 서두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간증 하나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건 제 간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한 15년 전에는 이곳이 아닌 저 연제리 마을에 지금 우리 지역으로 보면 딱 베스티안 병원 있는 그 병원 자리가 저희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연제리라고 하는 마을에 자그마한 시골 교회로 있었죠. 그런 교회가 이제 이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철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모든 시골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제 그곳에서 강제로 철거를 당하고 쫓겨서 임시 부지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 컨테이너를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컨테이너가 있을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축을 해야만 됐죠. 그래서 큰 돈은 못하지만 자그마하게라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땅을 매입하느라고 많은 빚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형편보다 교회 형편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빚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로 짓게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돈의 문제가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참 목회자가 기도가요, 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저 교회에 철골을 세우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업자들이 자꾸 돈을 달래요. 뭐 약속된 돈을 안 주겠다는 건 아닌데 자꾸 더 돈을 많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줘야 될 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참, 하나님 돈 주세요. 엎드리면 돈 주세요. 좀 제발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상하고요, 참 어려워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당장에 이러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여기 빌려도 가능성 없고 저리 가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여러분, 맨 돈 달라 하니 하나님이 짜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냥 주면은 편할 건데 주지도 않은 거 짜증 내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앙이 4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뭐 특별한 그런 걸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은 몇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는데 뭐 자는다고 꿈꾼 것도 아니고 엎드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막 돈 달라 기도하는데 환상이 막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래요. 이 자리에가 있고 계단 몇 개 올라가면 두 번째 족구장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또 거기서 몇 계단이 올라가면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는 3층 형태로 여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일 낮은 지역에 교회가 철골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 속에 뭐가 보이냐면 저 3층 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흙탕물이, 진흙탕물이 막 회오리를 치면서 넘치면서 막 그 무섭게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라도 제가 이것이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어마어마한 진흙탕물인데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이것이 덮치게 되어진다면 그것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리게 될 상황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말고 환상 속입니다.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환상 속에 제가 옷을 쫙 벌렸어요. 제가 가서 막아버리겠습니다. 저 엄청난 진흙물이 우리 교회를 덮치게 된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니 제가라도 가서 막겠습니다 하고 이 옷을 쫙 벌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회오리를 돌면서 쏟아져 내려오던 이 진흙탕물이 어느 한 곳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를 않고 계속 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저럴까? 쏟아져 내려와야 될 물이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멈춰서 계속 돌기만 하고 있으니 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이 손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진흙물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누굴까? 아니 누가 대체 저 진흙탕물들을 다 막아내고 있는가 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세상에나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이 손을 다 부여잡고 그 진흙탕물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권사님들이 손을 다 잡고 쏟아져 내려오는 이 진흙탕물을 막으면서 목사님 올라오지 마세요. 목사님 올라오지 마세요. 이 진흙탕물은 저희들이 막을게요. 진흙탕물은 우리들이 막을 테니까 목사님 진흙탕물을 뒤집어 쓰지 마세요 하면서 저한테 진흙탕물을 더 이상 뒤집어 쓰지 말고 우리가 막을 테니까 목사님은 더 이상 올라오지 마세요 하고 권사님 한 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목사님, 저쪽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다 보면 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많이 열렸을 겁니다. 목사님 마음껏 따가지고 가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껏 따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옷을 벌렸다고 했잖아요. 활짝 벌린데 진짜 내려가려고 여기 계단을 쫙 내려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매달린 나무에 빨간 열매들이 둥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따가지고 이만큼을 따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진흙탕물을 제가 뒤집어 쓸 뻔했어요. 놀랍게도 평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지금도 다 막아내고 계셔요. 감사한 것은 저는 그때 이만큼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열매들입니다. 제품에 가득 따가지고 온 열매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제품에 품고 왔던 여러분의 열매들을 내가 어떻게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열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기도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흙탕에 섞여버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열매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고 이 열매를 교회를 세워서 또 이 복음의 열매를 또 다른 데에게 전달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에게도 다른 지역처럼 복음을 전하여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함이라. 이것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피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하여졌고, 이 전한 복음이 또 어느 순간에 누구에겐가에게 전하여졌고, 이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도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었고, 이 복음이 나에게도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가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열매를 맺고자 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고 싶었고, 누군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택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지혜 있다고 자짜는 헬라 사람이나 또 어리석다고 여기는 야만인들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에게나 구분 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지혜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그 누구에게든지 다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외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유 없어도,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이유 없는 누구든지 복음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15절 말씀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15절 함께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미 그들은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소문날 정도로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 생활하면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능력 있는 사람의 어떤 능력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행정에 따라서 세워져 가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어져 버리는 교회,
아니면 나 자신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살다 보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내 의지, 내 능력,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오늘 나에게도 전해져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예수 복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난 죽노라라고 그는 복음 앞에 날마다 꾸부려 엎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복음을 받아야 되지만,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나도 복음 앞에 서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지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을 가졌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는 사라지고 나만 살아있을 때가 너무도 많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가 없고 목사만 있고 장로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옳은 복음인가? 첫째로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빚을 갚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빚은 당연히 갚는 거예요. 문제는 빚을 갚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사람이 빚 안 갚으면 집도 뺏기고 절도 뺏기고, 빚을 안 갚으면 가정도 파괴되고 사업장도 뺏기고, 여러분 화가 임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빚을 갚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빚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 중에 많은 액수가 선교비로, 개인적 선교비로 좀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년 몇 번씩 선교 현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한 번은 아빠 그렇게 선교지만 다니다가 선교만 하다가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현실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뻔히 아니까. 그래서 괜찮아, 나는 빚 갚는 심정이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빛에 갚는 자의 심정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빚진 자의 심정은 뭐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빚진 자의 심정,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진 자니까, 갚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라. 할 수 있는 대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졸립더라고요. 굉장히 졸려요. 제가 졸리면 이게 항상 트는 방송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었는데, 그때 딱 트는 동시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간증을 하나 하시면서 설교를 진행하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불과 며칠 전인데 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술을 무척 좋아한대요. 그래서 술이 늘 가시였는데 10년 이상을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술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남편에게 역사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술을 더 먹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술이 취해가지고 오고 남편은 전혀 교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은 왜 저 남편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날 또 이 남편이 어김없이 술에 만취되어져서 겨우 어떻게 현관문 앞에 와서 푸서석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만취되어 쓰러져 버린 이 남편을 현관문 앞에서 억지로 끌어다가 침대까지 끌고 가서 푸석 내려놓고는 한숨이 푹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남편 쳐다보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이 쓰러져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에게 불평이 쏟아져.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남편을 위해서 10년씩이나 기도했는데 왜 저 남편은 구원은커녕 술도 끊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술을 더 먹고 저렇게 이제 하나님 도저히 저도 못 참겠습니다. 왜 하나님 대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갑자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뻗쩍 뜨게 하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이 제목이 중간 딱 떠오르면서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려고 봤는데 감사가 없어요. 코 골고 술이 냄새 찌들어버린 술 냄새가 퍼석퍼석 나는 남편, 이 침대에서 퍼질러 버린 남편 보면서 뭘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귀에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를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술에 골아 떨어져 정신없이 코 골고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싶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렇게 술이 많이 취했어도 다른 데 안 가고 꼬박꼬박 집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 병원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먹게 하셔서 주일날 어김없이 술 취해 오니 제가 교회 가는데 조금도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래요. 은혜가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죠? 있나요? 은혜가 되어지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싱글벙글이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조금만 해도 한숨만 쉬고 있던 제가 은혜가 되니까 찬송이 나오고 얼굴이 환해지니 남편이 그때 드디어 부시지 일어나서 화장실 가겠다고 일어나다가 미친 여자 하나 본 거죠. 다른 때 같으면 긁어놓겠다고 하던 이 여인을 웃으면서 벙글벙글하고 있는 이 아내를 보면서 아니 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벙글벙글하고 있어? 솔직히 하겠대요.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은혜가 되고 당신을 바라보니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남편이 그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는 말이 그러대요. 그렇지 않아도 나 오늘까지만 술 먹고 끊으려고 그랬어. 다음 주에 당신 따라서 교회 갈게. 근데 그분이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그 간증이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들었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되는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거잖아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용돈 드리는 봉투 위에다가 복음을 좀 적어서 드려보시면 어떻겠어요? 인사드리면서 부모님들께 엎드려 세배드리면서 복음 한 번만 실어서 세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면서 그냥 복 많이 받으라 하지 마시고 복음 한 번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세뱃돈 주면서 그냥 주지 말고 복음 한 번 전하면 어떨까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복음은 항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했어요. 로마인들은 군대의 힘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